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계속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오늘은 현 주소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누린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n Christ. in이라는 것은 무엇 안에 있다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걸 먼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서론에서 나눌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이 시대에 중직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해야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호흡의 기술 책을 언급하셨죠? 좋은 책이다. 잘 정리했다. 렘넌트들이 꼭 참고하길 바란다. 저희 지금 한 달 전부터 호흡의 기술 우리 책 우리 한 장씩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챕터씩 매주 읽어 나가고 토요일 날 또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호흡과 관련된 영상, 호흡과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을 계속 편집해 나가시면서 이것도 망대거든요. 요 망대들을 계속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하시면서 깊은 호흡하시면서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응답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는 일, 업, 헌신을 통해 교회를 살릴 만큼 해야 된다.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돈이 없어서 전도, 선교를 못한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전도와 선교 이거 마음껏 살리고 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진짜 응답받는 증인 돼야겠다.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저 237 나라 도전해야 됩니다. 강대국을 정말 공략할 수 있을 만큼. 왜 선교랑 조금 다르게 지금 표현했죠? 공략할 만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었어요. 공략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3단체 그들이 곳곳에 지금 파고들고 있고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략해야 돼요. 사단이 움직이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무 때나 미사일 쏩니까? 그 비싼 무기를 아무 때나 투하합니까? 드론 하나를 써도 심지어 종이 비행기 하나 띄워가지고 폭탄 터뜨리는 그것도 어떻게 하죠? 가장 전략적 요충지, 가장 중요한 곳들을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움직임, 재앙의 흐름 정확하게 보면서 야, 저 침몰하고 있는 21세기 로마, 저 미국 현장의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대국은 무너집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몰락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경착륙이냐 아니면 이게 연착륙이냐 우리 경제에도 보면 갑자기 경제가 붕괴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조절하면서 미국하고 발맞춰가면서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죠. 그거예요. 이 시대에 강대국은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전도 선교의 주자가 일어나서 바로 자연스럽게 전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렀다면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이 강대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중직자요, 산업인이요,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내년에 우리 다민족 초청할 거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딱 그래 준비해라. 이 말씀을 계속 기도 제목 어제도 던지시잖아요. 우리는 벌써 미얀마에서 이번에 3명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관계된 일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공략. 저 어려운 나라에 미래의 희망인 렘넌트 한 명을 지도자로 세운다. 영적 지도자가 되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든 문화, 교육의 지도자가 되든 야, 진짜 공략해야겠구나. 이런 우리 기준이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분쟁과 난민 발생과 그리고 그 자연재해가 너무 극심해,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 나라, 한 지역이 막 초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도 전부 다 공략 대상입니다. 왜?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곳에 빛을 전략적으로 비출 수 있을 만큼, 그런 난민 선교팀이 따로 구성될 만큼, 그런 캠프팀이 진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우리 단체가 그런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인생, 그것 때문에 오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단어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이걸 위해서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공략하려면 어제 강조하신 게 있죠.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수준 굉장히 차이 난다. 그래서 강대국을 진짜 살리려면 수준 끌어올려야 된다. 여러분이 왜 성공자들의 이야기, 복음 밖에서 성공했는데 여러분 사실 귀 기울일 게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읽는 책 중에 반드시 성공자 이야기는 정독하고 자세히 본다고 했어요. 왜? 수준. 내 수준 갖고 세계복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세계복음할 만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는데 내 수준이 그것과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 목사님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 만남, 어떤 장로님과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부산 영도 수준에서 확 벗어나는, 전쟁 시대, 6.25 세대, 그 어려운 많은 묶일 수 있는, 제한받고 한계 지어질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그런 캐릭터가 있고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많이 깨뜨려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세계보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고 느끼시니까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37 준비를 우리 렘넌트들, 교회들은 특히 237 여기에 대한 그릇 준비를 하라. 3가지 뜰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237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안 하면 결국은 노예로 가야 되고 포로로 가야 되고 속국으로 가서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느냐? 물론 복음 놓쳤기 때문은 맞다. 근데 한 번씩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집트는 비록 우상 신전이지만 어마어마한 과학 기술력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 고대 시대에요, 쌓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갖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일으키도록 원래 하나님 축복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잖아요.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 놓치고 능력을 놓쳐버린 사이에 고대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만드는 쪽으로 그거를 다
개발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죠. 그래서 그걸 보라고. 그 속에서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구나. 그걸 보라고 인턴십을 시킨 거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 노예 포로 속국 가서 수준 끌어올리면 안 됩니다.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다? 책은 뭐다? 만남입니다. 만남. 어제도 이거 계속 강조하시죠. 책은 만남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먼저 책을 통해서 여러 세계를 봐라. 여러 세계. 여러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도 볼 수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도 책을 통해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정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거든요. 근데 꼭 정독하는 책이 전도자가 치유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성공자들에 대한 것, 이런 건 내가 좀 특별히 집중해서 본다. 하지만 이미 유 목사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딱 보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루에 10권도 읽을 수 있다. 근데 자세히 보는 건 있다. 뭐다? 제목 딱 보고 저자 배경을 확실히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장사꾼인지 아니면 진짜 증인인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이 만든 책은 아니고요. 진짜 그 부분을 적어도 10년, 적어도 이렇게 파고들어서 진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의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목차 보고 매 필요한 걸 딱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자세히 읽는 거 서문. 모든 책은 서문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의도 거기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들은 서문만 딱 보면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 없다 벌써 판단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시고 확장해 가세요. 특히 전도자는 두 분의 만남, 전도하는 평신도 두 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이 확 전도에 대한 눈이 열렸다. 그리고 어떤 한 장로님, 중직자를 통해서 이분은 굉장히 엘리트인데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이 합리성이 좀 결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성이 결여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동시에 합리성, 사실성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분을 통하여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이분은 여유가 있다. 이걸 배운 거. 여유 있게 어떻게 살았는지, 여유 있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럼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어지면 제일 축복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책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책은요 굉장히 뭔가 거기서 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근데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정말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버리면 책은 희망이 됩니다.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만남들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빌 게이츠를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앨런 머스크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 현장을 만날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규모들, 성공자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데 이 책들을 통해서 내가 보완해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호흡의 기술 저희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고 어제 또 직접 언급하셨으니까 요 책을 먼저 참고하셔서 계속 편집을 하십시오. 이거는 호흡에 대해서 수십 년 고민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많은 사람을 복음 밖에서 도왔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참고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죠. 렘넌트는 항상 옆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그 말은 뭐예요? 스마트폰 다 여러분 갖고 계시니까 이어폰 방해 안 되도록 딱 메시지를 언제든지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반드시 무엇과 책과
비교하라. 재해석이죠. 자, 편집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책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책을 보고 말씀과 또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가 보입니다. 정말 저는 이거 많이 체험해 왔단 말이에요. 책을 보면서 세상의 한계,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보이고,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갖고 자료를 또 찾아보고, 이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책도 있고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만 읽거나 책만 봐도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재해석, 재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메시지만 계속 듣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시대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몰라.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또 그거는 이제 수도원 운동밖에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이 작업이 편집인데 계속돼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달란트, 전문성, 유일성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과 비교하는 지혜, 메시지와 책을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이 브리스가와 이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약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가. 그런데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던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각자가 어떤 상황이었냐?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로부터 추방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라 해서 추방받은 상황. 뭡니까? 고난에 직면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죠? 바울은 모든 곳에 전도를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아덴 전도회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다라고 상대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좀 자기 실력으로 해보려고 좀 했었거든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비교적 실패된 전도를 하고 바울이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런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가 이 시간표를 맞춰서 필연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시고 만남을 주신다. 여러분의 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망대를 세워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자료가 와요. 찾아줘요. 책이 발견이 돼요. 어떤 부분에 봤는데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자료가 거기 있어.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 망대를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딱 필요한 거. 어제 청신의 이제 그 세계관 망대 수업 1강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거의 밤새고 그 토요 훈련 메시지를 실시간을 못 들었어요. 그 시간 잠시 자고 제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어제 밤늦게 지금 토요 훈련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 메시지를 하나하나 듣는데 제가 신학원에서 했던 얘기들,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쩜 이렇게 기도 안에서 이러면 소통이 되니까 저는 그거 보고 메시지 했던 거 아니었거든요. PPT 미리 다 준비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제 렘넌트 데이 때 그 메시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사상에 대한, 이념에 대한 견고한 진을 막 파는,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기도 속에 이제는 25 응답, 이거 내 수준과 상관없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 만남, 그 현장, 그 자료, 그 일, 여러분이 이걸요 계속 망대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업이 어느 정도로
진짜 재앙시대 빛의 경제로 쓰임받을 만큼, 재앙을 막을 만큼,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 하는데 마음껏 내 전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먼저 받아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의 배경, 첫 번째 우리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전부 다 병든 현장이었어요. 병든 현장. 그리고 귀신 들린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의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병이 들고 오래되고 고질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사단, 흑암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공격하는데 취약해지겠죠. 귀신의 역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요. 그러나 다수의 병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면 사단의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영향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첫 스타트부터 제자들을 딱 제자 사역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치유 현장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무속, 흑암문화, 우상문화 결박하는 이런 치유의 여정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한 배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성취되길 바란다.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우리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모든 사역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건 결국은 흑암을 꺾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흑암을 쫓아내고, 또 10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2제자들을 사도들을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나라의 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아주 담대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 빛의 경제 응답 주역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배경부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치유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이 사역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치유하고 흑암을 꺾고 이 권능을 누리고 사용하는데 지금 고난당하는 현장에 이르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현주소, 여러분에게 어려움,
고난, 문제가 왔을 때 항상 나의 현주소는 그 고난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문제 속에 사로잡히면 죽어요. 나의 현주소를 항상 어디에 둬야 되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번 명절 캠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알린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서밋이 되는 길을 알린 거예요. 길. 어제 강조했죠. 길이 보여야 되고 길을 알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치유하는 배경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서밋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쓴 그것이 내 현주소가 돼버리고 형들을 향한 그 원통과 분노가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억울함이 요셉이 거하는 현주소가 돼버리면 그에 빠져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요셉이 누린 현주소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기록을 하나님 남겼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되죠?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길이죠. 바울이 회당에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그 당연, 필연, 절대성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7절에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날 세상이 제일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죠. 생각, 마음. 여기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지금 각종 영적 문제, 재앙,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운동도 마찬가지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진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오죽하면 환각제를 갖고 이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기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뭘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충만한데 최고 응답입니다. 그거 해보려고 그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뭐 일주일 코스에 뭐 몇백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돈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기도 응답.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 오늘날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불평등,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일체의 비결.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결국 그거 이루려고 네피림 빠져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 전제가 되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서 난 전적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게 인정되고 발견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참된 능력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발견을 여러분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그 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끝의 언약 잡았다. 마지막 로마의 언약, 나의 로마의 언약 딱 잡았다. 그럼 모든 것은 여정이, 모든 과거도 발판, 메시지가 돼요. 바울은 로마라는 다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 상황이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정해놨냐? 여러분, 각자의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로마가 있고, 지역의 로마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까지 살리는 걸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응답 이후 바울의 고백을 보면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로마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 막는 망대로 하나님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의 재앙 막는 망대로 우리 충만교회를, 거기에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미국 전 세계의 재앙 막도록 우리 단체와 우리 모든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늘 의식했습니다. 항상 의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그 현실 처리하기 바쁘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또 호흡도 깊이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으면 됩니다. 언약은 딴 게 아니에요. 안 잊는 거예요. 안 잊는 거. 주일날 말씀 안 잊는 거예요. 그냥 그거 계속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호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막는 망대로. 두 번째는 바울은 늘 이걸 의식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언약 잡은 부분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잡았으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법정 재판을 받게 됐어요. 거기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 한쪽에서는 사두개인들 막 서로가요 바울 죽이려고 하다가 바울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부활이라는 것을 딱 꺼집어들고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서로가 막 논쟁하면서 바울이 가서 살아요. 서로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생명의 위협을 사람이 느끼면 딴 거 생각 안 나잖아요, 사실. 보통 우리가 막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아도 누가 애가 튀어나와서 막 덜커덩 마음이. 그럼 딴 거 생각 아무것도 안 나죠. 머리가 하얘지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그게 위협으로 안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재앙 막는 망대가요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직접 다가오는 문제든 지금 뭐 리비아라든지 좀 재앙당한 나라들 보면서도요 이 시대는 정말 재앙 시대구나. 앞으로는 더 많아질 텐데 정말 재앙 막는 빛을 비추는 그런 망대를 준비해야겠구나. 뭐든지 볼 때마다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대가 이렇게 자라나겠죠. 마지막으로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광풍을 만나서 기술자도 경험자도 돈 가진 사람도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도자의 말을 끝까지 안 듣다가 지금 완전 재앙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소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자동으로 간접적으로 전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광풍을 만난 그런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시대가 막 전쟁, 마약 중독, 범죄, 묻지마 범죄, 교사들도 막 계속 막 어려움 당하고 학부모들도 이게 진짜 교사가 2년 전에 자살했잖아요. 학부모가 막 돈 요구했다고 애 다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신상 공개 다 되고 애 막 다 털리고 그 또 학생은 자기 그 딸내미 완전 뭐 살인자의 막 딸 대자보 붙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걔는 또 뭐가 막 쌓이겠어요? 살인자의 딸. 이게 학교에 앞에 막 대자보에 사람들 막 붙여놓고 우리나라 분위기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게 완전 그 인민재판 하는 것 같은 있잖아요. 그런 양극단의 분위기들이 다 벌어지고 있죠 지금. 광풍.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오는 거야. 후대 살릴 기회를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다 병드는 시대예요. 앞으로 시대의 후유증이 온다 그랬습니다. 2030, 2080 시대 대비해라. 지금은 여러분 전도 어렵다라고 느껴지죠. 막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의 후유증 앞에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금 뭐하라? 준비하라.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기에 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항상 이걸 점검하셔요. 예배 때마다. 오늘 모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복음 회복이에요. 내가 또 한 주간 복음을 또 희미하게 또 이렇게 놓쳤구나. 다시 복음 회복하는 것. 복음 집중은 금토일 시대에 뭐예요? 복음 집중, 복음 회복, 완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겁니다. 왜? 복음만이 사단과 죄와 저주 재앙 지역 배경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답과 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회복한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다음 여정은 남는 자예요. 복음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온종일 여러분 드리는 예배, 오늘 또 오후에 헌신 예배, 여러분 그냥 헌신 예배를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면 안 돼요.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기도를 담아야 되고, 많은 내 마음의 중심을요 거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 예배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 산업인 중직자로, 빛의 경제, 렘넌트로,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예배 때마다요 말씀을 통해 그걸 다 찾아내야 돼요. 능력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이런저런 문제에 만납니다. 이런저런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하라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7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 이걸 가지고서 7 여정을 가는 겁니다. 7 여정, 순례자 여정 갑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남을 자가 됩니다. 남을 자. 이 남을 자에게 주신 언약은 뭐다?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문화를 회복하고 정복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방인은 복음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율법주의, 심지어 예수님 믿는데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완전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이 뒤집었고 바울이 뒤집었어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 우상, 흑암, 이 문화를 뒤집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으로 들어가서요 문화를 바꿨어요. 그냥 안식일만 지키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 회당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하고, 왜 예배와 기도, 그것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축복 찾아야 된다. 기도의 축복을 24 찾아야 된다. 바울이 이걸 전달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했다. 이런 회당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 지금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라는 문화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라.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237 다민족 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완전 문화 회복이죠.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237을 품어라. 완전 이 시대의 패러다임 바뀌는 거예요. 문화권 개혁입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를 뒤집는 거예요. 강대국은 결국 힘을 길러서 전쟁만 하려고, 정복만 하려고 하잖아요. 후유증을 키우거든요. 결국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많은 문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 3단체도 활용할 만큼, 로마를 활용할 만큼 문화를 뒤집어 버린. 그래서 CVDIP 망대를 세워라. 3가지 뜰을 계속 준비하라. 어제는 남을 자까지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적 현주소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그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어떤 여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의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도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운동, 전도, 선교 또 강대국을 공략할 수 있는 참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매해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비밀 가진 자들 되게 하옵시고 순례자의 24 기도를 지속하며 하나님의 그 망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이 재앙 시대에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시대에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릇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 속에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길 언약 잡는 모든 렘넌트들과 언약의 백성 개인과 만남 가정과 업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가정 가문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